자, 저희가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 기간인데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인데 죄송해요. 여기 지금 빌립보서라고 썼네요. 제목이 이거 골로새서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 포리터에는 골로새서라고 썼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아직 못 버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 골로새서를 안 쓰고 빌립보서라고 썼는데 오늘은 골로새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간단하게 그 배경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바울이 아마도 세 번 감옥 정도에 이제 투옥된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될 때가 네로 황제 때인데 네로 황제가 거의 이제 정신병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기독교인이나 사람들한테 되게 관대하게 하다가 어느 때에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거의 뭐,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연산구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상당히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미래가 전개될지 모르는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다. 뭐 그러니까 심지어 갑자기 밤에 숙청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뭐 그럴 위험은 없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바울이 아마 하루하루가 되게 불안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이 골로새서나 옥중서신을 썼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놀랍도록 되게 침착해요. 그 침착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바울도 가끔은 언급을 했지만 나의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원문을 통해서 다시 세세히 분석을 해보면 그런 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이런 의도들을 우리가 조금은 마음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단순히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삶의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도 그게 간단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릴롯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먼저 제가 보기로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에베소서에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1, 2년 정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감화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도 여기서 이제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로새 교회는 그 완전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복음이 파생돼서 나온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는 조금 더 염려스러움들이 좀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보실 부분이 이 유명한 장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20절에 이걸 기독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부분이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인데요.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말씀이 이게 지금 에베소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왔는데 골로새서가 제일 제가 볼 때에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언어도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써 있고 그래서 사실 본문으로 이게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스며들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지식과 이성으로 스며들어서 지식과 의성이 해체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른바 이제 3단계죠. 처음에는 지식적 습득. 아니,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각적 습득.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2차 믿음이 지식적 습득.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헤아리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습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1차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현상적 체험의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지식적 습득이 일단은 기반이 다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지식적 습득과 영적 습득 사이에서의 간격을 메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 습득이 왜곡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하면은 이걸 영적 습득이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 습득이 빠지게 되면요. 자기가 예전에 느꼈던 습관이나 감각으로 이 영적 습득을 같이 다이렉트로 묶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습득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지식 습득과 영적 습득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말씀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말씀의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 의미로 저희 본문을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제가 전반부는 조금 생략을 한 게 1절에서 12절, 골로새서 1절에서 12절은 인사말의 개념들입니다. 이 인사말의 개념들은 거의 조금씩 그 흐름이 비슷해요. 에베소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이 교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됨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골로새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적어놓은 13절에서 23절의 부분이다. 이 부분을 조금은 집중해서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분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건데 메모 좀 해주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들으시면서 그거를 조금 더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13절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하는데 이 건져냈다는 게 이제 후루사이라고 해서 구원의 어떤 여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흑암은 뭐냐면요. 스코터스 어두움인데 이때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냐? 빛을 모르는 어두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 요한복음 때 들으셨죠? 빛을 아는 어둠과 빛을 모르는 어둠은 좀 다릅니다. 빛을 아는 어둠은 하나님과의 다름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느끼는 의미로서의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의 흑암으로 번역된 어두움은 그 빛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 영적 무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적 무지 상태인데 권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 권세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게도 신적인 권세하고 되게 유사해 보여요. 이걸 계시록에 보시면은 신적인 권세처럼 행세하는 그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이라든지 옛뱀이라든지 마귀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매우 유사한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대략 권세라고 하면은 힘을 쓰는 걸 말하거든요. 힘이 쓰려면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 상태인데 힘을 쓰고 있다, 질서를 잡고 있다, 체계를 잡고 있다, 그 권세자가 있다, 이런 얘기는 참빛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참빛인 것처럼 가장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건져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은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권세라고 했을 때 권세와 기독교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표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표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기로는 이때 당시는 유대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실은 표면 기독교 상태에서 흐로사이 건져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곧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발견이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종교적인 것을 모르는 세상 권세.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모양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권세. 그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다 옮기시냐 하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다 속격 부문을 써서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사랑, 아들, 나라. 거기다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옮겼다라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공간을 옮겼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공간을 옮겼다는 얘기보다는 영적인 공간을 밝히셨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영적인 공간을 밝히셨다. 자, 옮겼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들으면 그냥
이 공간을 이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영적인 흐름은 이 육적인 눈에 보일 때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육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해요. 옮기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서 옮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현상 그대로에서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보이셨다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13절 자체의 초입이 좀 복잡한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빛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욕망하는 다른 공간이나 다른 나라로 옮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자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 아들, 나라의 생명의 정신성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착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하셨으니까 나의 어떤 일상적인 삶도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미혹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왜 미혹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 내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나의 일상에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도 함께 옮겨가는 거구나, 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닮아있는 권세가 흑암의 권세였잖아요. 그때 권세 안에서 사람이 충동적으로 욕망하는 게 있어요. 좋은 질서, 잡음 없는 질서, 완벽한 조화, 도덕 윤리.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학이나 윤리학이 안타깝지만 말씀이 관통되지 않으면 그 흑암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령에 대한 흐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영적 무진대 성령의 열매라고 보면 어디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가 익숙해 왔던 것으로 화평, 평화, 희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성품의 변화를 유도한다. 예.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건 일상생활이나 현상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와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착오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리입니다. 이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분리의 생명이 14절에 이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 자,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사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죄사함이라는 뜻은요, 이 아페스톤, 하바르톤은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죄의 효력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죄의 효력이 멈춘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할까요? 거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로 율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규정하고 있었던 죄.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죄는 내가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에요. 자, 결핍의 죄의식이라고 제가 표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밖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에게는 밖에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이 디자인이 됩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요, 하나님을 타자, 상대로 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에 비해서는 결핍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메우는 방식으로 인간의 양심이라는 재료를 동원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와 생각과 성품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바른 죄, 그러니까 죄를 죄의 실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잘 이해되시죠? 죄가 오해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결핍의 상황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죄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버리고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는 극복하거나 떨궈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는 은혜의 생명 안으로 함께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 말씀의 성취예요. 예. 그런데 그걸 반대로 내가 우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할 거야 라는 이른바 프레임, 이른바 자기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과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죄의식을 구약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면제를 하려고 했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제사는 영적인 사귐을 얘기했던 본질인데 구약의 백성들이 섬겼던 제사는 자기의 결핍을 자기의 의지로는 못 메우니까 제사를 통해서 가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여러 가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구약의 백성들과의 가장 결정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인 오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그 잘못 알고 있는 결핍으로서의 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의 인식은 그 죄가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나의 제사하는 방식, 내가 결핍을 메우는 방식, 나의 율법적인 방식이 더 이상 말씀 앞에서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말씀 하시잖아요. 뭐 11조를 안 내도 되는 거냐, 뭐 예배를 안 해도 되는 거냐,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냐, 안 해도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11조는 그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간다는 거죠. 그 확인이 곧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죄가 효력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러면 속량이 일어납니다. 자, 속량 설명드릴게요. 다 들으신 얘기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이걸 디자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과 생명으로 알게 되는 생각에서 죄송한데 밀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영적 전쟁인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생각이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을 밀어내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그걸 복귀하시면 좋겠다는 의미고 자, 속량 볼게요. 속량은요. 값을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자체가 이미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나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면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결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갚아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너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게,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구약에 드렸던 제사나 구약에 드렸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때 결론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한 게 아닌데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거죠. 이게 죄를 죄로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죄를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우리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결핍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사해준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드렸던 그 피의 제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유일무이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영단번 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바울의 이해였고 우리의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 속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독론이 아우 복잡해.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소개를 계속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여담인데 다른 분들 보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막 2시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건 너무 사람이 지쳐서 무조건 저희는 1시간 안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끝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들을 때 너무 지쳐요. 그래서 1시간 넘어가시면 힘드니까, 자,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거는 좀 간단하지만 조금 심오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보이는 거죠. 말씀이라든지 그분의 삶이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보이는 건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적인 것에 대한 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현상적인 것에 대한 형상이 아니라,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에이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이콘이 어느 걸 닮아 있냐면은 보이는 것을 닮아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건, 우리도 지금은 현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의 인생이 따로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은요, 일단 현상적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유추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발견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몸과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정되어진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자, 이 형상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하게 맞닿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자.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죠. 자, 그 형상이죠. 그러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우리가 이 프로토코스라는 단어인데, 먼저 났다라고 하면요, 시간적인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나왔구나. 근데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 말씀의 차원에서 먼저 났다는 거는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말하면 최상급. 근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최상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최상급은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귀한 거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 이 모든 최상급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 감각적으로 절대로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한데 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전능한 거, 가장 힘센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가장 좋은 거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세계에서는 전혀 이게 귀하게 안 다가오죠,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 삶에다 적용하려고 하고, 내 감정에 적용하려고 하고, 내 인생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니까. 그게 바로 먼저 났다라는 최상급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건 뭐냐면, 자, 피조물은 현상적인 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에서 디자인된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 만물, 관계, 사람, 이 모든 거는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인되어 있는 게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이 디자인되어진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먼저 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펼쳐보면 이 인생의 대부분은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땅에서 태어나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배우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떤 직장을 다루고 예술 가면 어떤 재능을 갖고, 자,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커티세이 디자인. 근데 이 모든 디자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소통한다라는 그거는 뭘까? 이 디자인된 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의 너머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 그게 먼저 난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바로 이 원리가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바울의 귀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16절로 갈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돼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됩니다. 이때 만물이 뭘까요? 디자인된 것들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주어진 거. 근데 이게 지금 창조된다고 하죠. 근데 창조라는 단어는 다시 써야 돼요. 이건 크티세인데 아까 피조물 보이시죠? 이 단어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디자인됐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요. 우리 만물을 디자인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도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도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또 우리한테 주어진 이 현상의 만물을 다시 디자인을 해요. 이게 뭘까요? 재창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예요. 눈에는 그냥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눈에는 나는 그냥 나고 현실은 현실인데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인데 16절에 여기 보세요. 만물이 다 그를 통하고 그 안에서 창조된다. 자, 만물은 원래 디자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디자인되었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관통하고 봐요. 그러면 지금 16절에 제가 밑줄 친 부분 봐주세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과가 돼요. 이게 관통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자, 16절 첫 번째 문장에서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6절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설명한 건데, 만물은 원래 주어진 것인데 이 만물에 원래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고 보니까 이 만물이 다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시 디자인을 할까요, 만물을? 15절에서 먼저 나는 이와 마주하게끔, 먼저 난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만물을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길 때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돼요. 그냥 나의 삶, 관계, 모든 거, 돈벌이 이렇게 디자인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디자인해요. 이때 현상적으로 변화는 없어요. 현상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시 디자인하는 목적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디자인되었던 이 만물이 본질적으로 먼저 난 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얻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을 통해서 진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걸 부연 설명했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있다. 자, 여러분, 만물보다 먼저 있다라는 게 아까 15절에서 보시면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 있다. 이것과 연결이 되죠. 먼저 있다.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17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그러면 만물이 뭘까요? 새롭게 디자인된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예전에 약간 저 공상과학 만화처럼 이상한 얘기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과거도 변화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그냥 예전 방식으로 복귀하거나 회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나의 과거들조차도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계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 외에 구원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세워져요, 이 만물이.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제. 만물이, 새롭게 디자인된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감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죄송해요, 영적 습득의 감각이 미흡하다 하실지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 감각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감각, 영적 감각. 그러면 그 영적 감각이 뭐를 우리한테 주장을 하냐면은 몸을 주장해요. 자, 이때 몸이 뭘까요? 말씀의 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몸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몸, 샤르크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소마, 몸. 그래서 이게 몸이고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계속해서 리프레쉬 하는 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르케,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좀 오래 가는데 이거 근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가 근본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근본이었지만,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죄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죠?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요, 아까 제가 질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권세에는 꼭 머리가 필요해요. 그건 누구의 머리냐?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도 머리인데 우리의 머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볼까요? 태초 안을 기억해 보시죠. 태초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머리 안으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우리의 흑암의 권세 안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새로운 근본을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영적인 전쟁과 생명력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이 단어 안에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냥 이거는 선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가 그냥 머리입니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 안에서 복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하다가 무리수가 속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모순이 있거든요.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자기 부인을 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 것 같아. 당연히 있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자꾸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모든 거는 꼬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 안에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고 미세한 감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본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거를 흑암의 권세처럼 다 주어진 거야. 그리스도 근본이야. 더 이상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몸, 진짜 몸에 아르케가 있구나. 그런데 이 아르케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케 되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열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봐야 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요? 복잡하지 않은 건요, 아시겠지만 그 심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함정이 있는 게 바로 흑암의 권세가 요구하는 바예요. 그냥 군말 말고 믿어라. 아니면은 그냥 군말 말고 왕을 세워라. 여러분 옛날에 로마도 그렇게 왕 세웠죠? 우리 동양만 봐도 조선시대 중국도 다 그렇게 왕 세웠죠? 다 그게 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편하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뭐 어렵게 사시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진리를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말씀의 노력이 있죠. 이 말씀의 노력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자유의지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요. 흑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노력과 의지는 말씀과 결합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결합된 의지. 그게 바로 19절에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성부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 넘치는 것으로, 충만이라는 게 차원을 넘기는 거잖아요. 넘치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요. 자, 그러면서 20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독론의 핵심인데 시간이 길어졌지만 요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고 해요. 자, 이게 엄청나게 무섭고 떨리고 경외로운 게 십자가의 피가 뭐냐 하면 이건 바울이 고백한 바인데 아주 간단한 건데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현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어떠한 디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디자인 앞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죄가 사했다는 게 효력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채 디자인했던 것들은 다 멈추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정지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종교심, 잘못 알고 있었던 인생, 잘못 알고 있었던 욕망의 모든 것들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디자인해왔던 어떤 것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화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죄의 욕망을 채워주셔서 그 피를 채워주셔서 화평을 이룬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욕망과 행동의 디자인이 모두 십자가의 피 앞에서는 정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금시, 헌금 이게 어떻게 다 될까요?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이 화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의 디자인은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고 뭐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디자인의 본질을 연결해주는 연결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건 의미가 이제 아니고 우리가 사는 영적인 목적은 진짜 디자인하시는 그래서 본질과 연결해주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딱 하나가 바로 복음과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의 목적이 여기에서 처절하게 나온 게 만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거, 이거 모든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됐던 모든 거죠. 근데 우리가 디자인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화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이란 단어만 설명드릴게요. 이걸 뭘 썼냐면요. 아포카타스를 썼는데 이거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할 수 없음에 대한 오히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만약에 제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이거 지금 잘못 접수했습니다. 여기다 A에다 접수해야 되는데 B에다 접수했다. 그렇게 인간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인간의 사유 방식과 만물의 방식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후회, 괴로움, 그 다음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자, 이런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멈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영적인 몸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근본이 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무의미해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독론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15절에서부터 온 기독론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체질이죠. 이 영적인 체질 안에서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던 이 피조물에서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디자인의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 그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근데 이 새로운 창조는 현상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현상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고 그리고 만물인 새롭게 디자인된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렇게 연합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복음만이 남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가져왔던 만물에 디자인되었던 그 복음, 그 생각, 그 일상,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정지가 되었다. 효력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런데 효력이 멈춰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간다. 왜 살아갈까요? 바로 새로운 몸에 대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화목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고 잠깐. 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1절 부분부터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4절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게, 자, 만물의 아까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러면은 먼저 주어진 디자인과 나중에 주어지는 디자인이 있는데, 나중에 주어지는 영적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디자인을 무엇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냐 하면은 21절에 악한 행실로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는 게, 아, 이전에 나의 행실은 다 악했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악에 대한 편견은 잘못된 것, 교정해야 되는 것, 극복해야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로 디자인되지 않은 이전의 디자인들의 악하다는 그 악은 행위나 극복해야 될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그 상태 자체를 카코스, 악이라고 설명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전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게 원수가 됐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 악한 행실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방황하는 그 자체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싸운다. 우리는 마귀나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를 그런 인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꺾으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들.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나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실체와 본질을 모르는 채 하나님과 닮아 있었던 그 흑암의 권세를 행사하는 모든 것을 바로 적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이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상태가 오히려 원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열심히 쫓아가다가 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네?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종교가 약탈꾼이 되는 게 여기 하나님이었는데 저기 하나님이 더 좋아, 저기 하나님이 더 좋아. 이거는 비단 이단이나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여건에 조금이라도 더 맞출 수 있는 종교, 교회, 조직 그런 것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라는 건요, 추종하다가 버림받고 또 쫓아가다가 버림받고 이 인생의 연속이 바로 원수예요.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한 거죠. 바울이 얼마나 추종하고 쫓아다니다가 버림받고 또 추종하다가 버림받고 이게 반복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육체의 죽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은 제가 여기 발음 기호를 좀 적어놨는데 이건 좀 볼게요. 엔토 소마티테스 샤르코스 아우트 디아트 다나트. 자,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그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의 육체의 몸이 안에서 화목되어진다. 참 직역이 이상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죽음을 통한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현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은 딱 하나, 죽음이에요. 십자가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돌이켜 보실까요?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본질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한 사람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현상의 안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죽은 생각이구나. 이때 죽음이라는 거는 현상이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육신됨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제가 아까 뭐를 보여드렸냐면은 원문 성경에는 그의 죽음을 통한 그의 육체가 소유하고 있는 몸 안에서 화목이라는 게 나와요. 자, 육체가 있고요. 또 여기다가 바울이 몸이란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는 솔직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행위와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의 죽음만 발견해요. 근데 그 발견 안에 22절에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의 육체의 몸, 그 몸 안에서 화목이 일어나요. 이 화목이 뭘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이 일어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몸을 소망, 이 몸을 발견하기 위해서 복음을 죽음의 생각들이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자꾸 헤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 사역,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육체가 죽어서 화목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한 죽음의 복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죽음의 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때 몸은 말씀의 몸이에요. 그 몸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다. 이게 화목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23절과 24절은 조금 짧게 설명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터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제가 에베소서 할 때 그 제3의 공간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제3이라고 해서 뭐 1, 2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거냐? 바로 spiritual space라고 해서 영적인 공간을 얘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로 표현을 하면은 동산을 얘기하는데, 자, 이 믿음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흡수되고 습득되어지는 게 믿음에 거하는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차적인 종교 감각에서 2차의 그 지식 습득이 일어났고 그 지식 습득이 영적 습득으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연결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걸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적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느끼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에 거하게 되면요, 점점 우리 안에 원래 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공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공간, 터예요, 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 다락방 강론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많다는 게 비교급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 있다. 그 얘기의 확신입니다. 터 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게 우리 의지의 어떤 그 강화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렇게 권면하거나 아니면 강제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 현상. 우리가 지식 습득을 통해서 영적 습득을 취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스며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 터를 본다는 거예요. 이 터를 보는 것 자체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 이제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건, 야, 그러면 주목사가 보인다고 했는데 왜 안 보여? 예, 그렇죠. 야, 보인다고 했는데 왜 안 보여?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하도 보인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고. 뭐 삶에서 뭐 돈도 없어지고 주식도 날리고 저한테 한참 얘기하다가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좀 이렇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는데, 터 위에 굳게 섰다라는 그 부분은 이게 뭐냐면 보인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미혹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안목이 본다고 하니까 자꾸 신비적으로라도 뭐가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게 열심히 방언하고 기도하다가 신비적인 감각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막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이 다 보이기 시작했다느니, 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여전히 더듬더듬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의 터가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보는 것이 영적인 감각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봐요. 이게 언약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성도님이나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봤잖아요. 하나님이 라,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까 크티세이 피조하신 그 이유가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성도님이나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자신의 베리트,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본질이죠. 그러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되게 야박한 겁니다. 뭐냐 하면 바울의 말하는 복음의 일꾼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요. 근데 바울의 저는 이 복음이 전 정확하다고 봐요. 바울이 만약에 막 역사를 생각하고 많은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했다라면은 오히려 복음의 효과는 가라앉았을 거예요. 바울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의 만남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거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말과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어떻게 흘러넘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측면에서 전달하시면 그게 본질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감정을 갖고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거와 패러다임이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모노게네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성도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님이 만나고 교통하는 하나님이 저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흐르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깊은데 성도님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깊을 것이고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저 사람을 괴롭게 할 때 나타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율법으로 생각해서 타인과 잘 지내라, 타인을 사랑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흐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전달이 되게 돼요.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원리는 딱 이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바울이 바울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바울 자신한테 매달렸던 게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실상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 안 쓰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쓰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랬다. 예수님 만났. 근데 바울이 이거를 논리정연하게 계속 쓰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강한 자극을 받았던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록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극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극한 이유가 뭐냐? 내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종교 교주가 돼야지. 일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남들 걱정하기 전에 그냥 내 안에 파고들어서 내 안에서 넘치는 그 충만에 주목하면서 그 주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 거기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의 원리도 그 패러다임으로 바꾸시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때 너희라는 것도 내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이미 얘기된 부분이라 거기를 좀 찾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문장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직역을 좀 해볼게요. 그의 몸을 대신해서 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곧 교회다. 이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그의 몸을 대신했다. 그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서 우리한테는 활동을 하느냐? 자, 이게 신비로운 건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이 육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가 사실은 영이 죽어있고 육만 갖고 있는 우리 안으로 이게 포개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소마를, 몸을 어디서 발견하냐면은 영과 육이 다 같이 있었던 그런 완전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 영이 죽어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발견을 통해서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내 육체 안에서 고난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부족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란 뜻을 풀어보면 부족한 고난. 휘페르스마타 들르페온. 그럼 이 부족한 고난이 뭘까요? 이것만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난은요, 우리 안에 현상적으로 힘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의미가. 그런데 부족하다는 게 이게 개입이 되면 뭐냐면은 첫 번째 반응은 내 고난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될 거구나. 현상적인 고난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채우고 메꾼다라는 그런 고난의 차원이 아닌 거구나. 고난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게 고난의 부족함이라는 직역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어려워도 부족하다 그러면 약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우려고 보시지 마시고 이 고난은 계속될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가 말하는 현상적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게 되는 게 바로 고난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참 소중한 게 왜 그러냐면 복음의 차원은 부족하다 그러면 너 채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지금 기독론의 흐름이 뭐였냐? 그 부족함에 대해서 너가 채우려고 하는 게 욕망인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죄성은 그 부족함, 결핍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치마를 만들 때 뭘 해가지고 가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욕망이고 그게 잘못된 거였어라고 폭로될 때 이 부족함을 그냥 부족함으로 보게 되는 상태.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상태. 그리고도 지속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바울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남은 고난이라고 또 번역이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꾸 현상적으로 뭔가를 적용하는 거. 이거는 정말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삶을 모델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되냐? 그걸 따라가고 모방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시는가를 훨씬 더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산다든지 바울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건 형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건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건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 나의 표현을 계속해서 너희들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게 부족한 고난. 부족함을 부족함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진짜 고난의 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로새서 여전히 이 목증서신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 서신의 이 언덕을 좀 넘어가시면 이 세 가지 서신 보시면은 조금 바울의 세계가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들으신 다음에 로마서를 한 번 더 복기해 보시면 더 정확해지는 복음의 정묘함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할까 하고요. 정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